우리 예언자들의 그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 왕정 시대에 이제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보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때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 그리고 요엘 이런 분이 활동하고 난 다음 북왕국에는 엘리야를 이어서 그 엘리사 하는 선지자가 일을 하셨죠. 그 엘리사 하는 그 선지자 다음에 그 요나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정작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곳 그 아수르의 수도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에서 아모스를 불러서 그렇게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외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외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크게 두 가지였죠. 그 사회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앙 윤리에 대해서. 신앙 윤리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 윤리를 빗대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 경험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이제 활동할 때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계시는데 그 미가 같은 예언자, 오바댜 같은 예언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이 그때 남왕국에서 활동하십니다. 실상 활동은 북왕국에서도 하시고 남왕국에서도 하시지만 그들이 외치는 그 음성은 남왕국도 북왕국도 다 들어야 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당시 그들은 그 말씀들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 보편적 진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남왕국 북왕국을 향하여 외쳤던 그 예언자들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울림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를 함께 살피면서 지금 우리가 그 남왕국 북왕국이 역사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역사에서 다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많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경제 정의에 대해서 또 사회 윤리에 대해서 외쳤던 것처럼 이 미가라고 하는 분은 남왕국에서 이 경제 윤리에 대해서 사회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나라가 문제가 될 때는 시골 한 구석에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라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그 당시 수도였죠, 그렇죠? 북왕국의 사마리아나 남왕국의 그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이 고관 대작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고관 대작들이 잘못할 때 그 말 그대로 의거 참 의로움을 위해서 한거를 한다면 또 역사가 좀 바뀔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그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르려고 하면 이제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죠. 미가는 그런 이제 입장에 서 있을 때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쳤던 그런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가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이 미가야 하는 말은 그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단 말인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녀의 이름을 보통 지을 때에는 그 부모의 그 소원을 담아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가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야훼 하나님과. 이 북왕국도 남왕국도 점점 타락 일변도로 달려가고 우상을 섬겨갈 때 어떠한 그 가정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분만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해서 길러내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 미가라는 인물이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또 온전히 드렸던 일이 있는 것이죠. 미가서 1장부터 한번 봅시다. 유다의 그 왕들, 그 요담과 아하스, 그 히스기야 그 시대에 꽤 긴 시간입니다. 그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BC 그 747년 일을 했고,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때가 BC 687년쯤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꽤 길죠. 아마 요담 그 후기부터 일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요담 후기라 그래도 그것이 BC 한 721년쯤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예요. 40년 활동했지만 그분이 외쳤던 그 내용 중에 남아있는 것은 그 분량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이죠. 아마 그 나와 있는 대로 그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인데, 곧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여기에 관계된 것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모여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40년 동안 설교한 것 중에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모여 있다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죠. 고관대적들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할 때 그게 악하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지렁이처럼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뭐 다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옳은지 그런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인격에게 양심을 허락하셨으니까 본인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또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 야곱의 그 허물로 말미암음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겠는가?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겠는가?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평양과 그 서울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고관대작들, 너무 이렇게 지방 도시와는 빈부격차가 커졌던 그런 이 도시들, 거기에 있는 고관대작들을 쳐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그렇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그렇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까지 다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릴 것이다. 그가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까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를 이제 기생의 값이라 얘기했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우상 숭배의 좀 더 근원적인 모습이 바로 탐욕이죠. 욕심, 탐심.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하는 말씀이 이 신약 가면도 있기도 한데, 실상은 교만하면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욕심을 이루어 줄 어떤 대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빌게 되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우리가 큰 도시들만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쫙 올라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 이 곱게 안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너무 욕심 부린다 뭐 그런 얘기들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욕심 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올린 욕망의 뭐 바벨탑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던 사람들이 서울의 뭐 화려한 이런 방거리를 다니면서 마치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방이 불을 향해 날아오다가 그런 데서 이제 자기의 인생이 다 타버리고 뭐 그런 것들을 노래로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 욕망이 쌓여 있는 그런 이 바벨탑 같은 그런 도시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도 그러하고 그 예루살렘도 그러하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또 애고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서 들개같이 애고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겠다.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즐겁고 기쁜 내용을 그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그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 적이 되었던 가대에도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라. 이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이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고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고 있는데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되니까. 남왕국의 이 예루살렘, 북왕국의 그 사마리아 무너질 때 주변 나라들 그걸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알리지 말고, 또 실제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거기에 비견될 만한 큰 도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도시들도 다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고, 그 중에 특별히 라기스라고 하는 이 성읍도 있는데 그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성이었고 아주 중요한 그 병기창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무너지고 힘있고 강력한 도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기면서 교만하고 욕심으로 쌓아 올리니까 다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희에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그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예루살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리다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할 텐데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아들왕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대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기 때문이다. 사마리아도 또 라기스도 예루살렘도 그 주변에 있는 큰 도시 전부 다 결국은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듯이 얘기한 것이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정치 없이 갈 곳 없이 그렇게 헤맬 때 늘 동굴에서 살았던 그런 곳이 이제 아둘람 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왕국도 남왕국도 그렇게 정치 없이 떠돌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은 반어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지고 참 쳐서 예언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는 그리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참 부럽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양심을 조차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지 밤에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까지 또 만들 수 있고, 그리고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 피해를 채울 수 있다면 그러면 그는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 지위까지 올라갔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부자가 천국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다 활용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힘을 이용해서 더 쌓아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침상에도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 남의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약하고 있는데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렇게 할 것이다. 남의 집과 남의 밭을 다 빼앗고는 배에 불렸던 모든 사람들, 결국 이제 힘없는 사람이 그 고관대작의 것들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그걸 전부 짓밟아서 다 쪼개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한말이 되었을 때 참 우리나라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시련 당하고 난 다음에 토지 개혁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새롭게 될 때 그 양반들 귀족들이 다 움켜잡아 버리고 그 백성들의 삶이 너무 피폐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가지고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참 나라가 너무 문제가 생겨서 외세가 악한 것도 악하죠, 실제로는. 그런데 구한말에 우리나라도 그 못지않게 악했다는 거예요, 고관대작들이.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움켜잡아 버리면 그 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그 강한 자들에게 짓눌리게 만들고는, 그리고 다시 재편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조롱하는 시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죠.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우리를 욕하는 그런 말 좀 그치지 아니한다 하면서 오히려 예언자가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 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니까, 부담이 되니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고 안 되어서 이제 예언자를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서시거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행위가 일하시다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잘못하시겠습니까?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더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다 부담이 될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 가지고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그 의복에서 겉옷을 벗겨내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이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들의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이 그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재개발한다고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제 집을 강탈하거나 빼앗게 되어지면, 그럼 거기에 살던 사람들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돈 가지고는 살 길이 없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결국 누구를 원망합니까? 다 하늘을 보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다. 또 사람이 그렇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참 평안히 사는 사람들 그 삶의 터전을 다 빼앗아 버리는 일도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포도주 맛을 입에 굴려가지고 뭐 거기서 무슨 향이 난다 저런 향이 난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포도주의 품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은 뭐 한 병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뭐 그런 식으로 가격을 매기고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던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투자하게 하고, 그 조금 다른 맛을 가지고는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참 포도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군요 하고 선지자 대하듯이 무슨 진리를 찾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뭐 어디다가 그걸 쓰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의미도 없는데 가치도 없는데 대단한 이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런 짓들을 한다는 것이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또 초장의 양떼같이 할 텐데,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그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그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실 것이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좀 들어봐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선은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양을 기르면 뭐 털가가 쓰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젖을짜 먹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털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 껍질을 벗겨버리고 젖을 짜는 것이 아니라 피를 짜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지속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평안히 살게 해줘야지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맡기시는 이유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가죽을 벗겨버리고 하니까 어디 써먹겠냐는 거예요. 또 그들의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는 그 뼈까지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독재자를 참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백성들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사찰을 해가지고 잡아가서는 고문하고 때리고, 그래서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권력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이 있는데 악하니까
이 땅에서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또 이렇게 정치 지도자도 문제인데 종교 지도자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그 양대 지도자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도 있고 또 경제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학문에도 지도자가 있고 언론도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다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그런 것들이 전부 정직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 보면 다 부러워하면서 그럼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악행을 하는 그들이 그 고관대작이라서 인생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을 내 백성아 내 말을 좀 듣고 알았으면 좋겠다. 악한 것을 악하다 할 줄 알고 선한 것을 선하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그 선지자들은 또 이에 뭘 물려주면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을 대접하라 하면서 종은 부려먹어야지 뭐 대접의 대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당시에는 보통 종교 지도자가 교육을 하고 또 사법권도 갖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뇌물을 갖다 바치면 그럼 뭐 이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말고 뭐 이에 뭘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는데 뭘 주지 않으면 그럼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이게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 텐데 이상을 보지 못할 거고 어둠을 만날 텐데 점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나니 이런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거다. 캄캄할 것이라. 선교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미가라는 예언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그 뜻 앞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인애 앞으로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그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끝까지 그렇게 악하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한다. 그 전에 돌아와라. 이걸 하는 것이 그 예언자의 사명이지 않는가. 미가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속의 그 우두머리들과 또 이스라엘 족속의 그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라. 이 말을 좀 들어봐봐라. 시온을 그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있고 그들의 그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도 말은요 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하면서 다 하나님을 내세워놓고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이 거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나느냐? 끝날에 이르러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회복인 또 천년왕국에 대한 그 예언들이 틈틈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끝날에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그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되고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그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리니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이 원래 바라신 것은 이 시온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탑처럼 고관대작들이 욕심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성읍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될 때,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진노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볼 때 성경의 예언 이외에 다른 예언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예언 이외에 딴 예언을 떠들면 안 돼요. 내가 뭘 들었다든지 내가 뭘 봤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모든 예언의 완결이에요. 특별히 이제 그 구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이후에 신약을 보고 계시록을 볼 때 다 연관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읽다가 뭐 회복에 대한 말씀이면 다 그냥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또 나에게 참 은혜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자기 욕심으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100번을 읽어도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사실을 잘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가 그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이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실 텐데, 무리가 그 칼 쳐서 이제 보순 만들고 창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인을 뗄 때 4분의 1이 죽는 전쟁, 또 나팔을 불 때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리고 진노의 대비 퍼부질 때 하르 무기또에서 아마겟돈 전쟁, 그런 전쟁이 이제 다 있고 난 다음에는 그 평화로운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는 전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1000년 왕국은 이제 마귀의 미혹이 없었던 시대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아무도 검증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또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 1000년 왕국이 끝나게 될 때 잠시 무적행에 그 잡혀있던 그 마귀가 놓여서, 붉은 용이 놓여서 또 곡과 마곡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짜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미리 다 말씀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텐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들에게 제일 흔한 그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초대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런 것을 이제 평화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 외부적으로는 조금 시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 뭐 서로 간에 초대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는 정도가 된다면 참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어봅시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겠지만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이 되면 내가 저는 자를 다 모으고 쫓겨난 자 내가 또 환난 받게 한 자 다 모아서 바알을 저는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이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의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그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아가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텐데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또 찾고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너의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너가 여러 백성을 쳐섞게 드릴 것이라. 너가 그들의 그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그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릴 것이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남한국 같으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을 때 거기서 돌아오는 것도 뭐가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잘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왕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할 것이고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면서 로마 시대 때 메시아를 보낼 것을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초림 때가 또 한 번의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였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때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또 그때도 안 돌아왔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신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30년 만에 문 닫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남아있는 마지막 회복의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천영왕국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를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제 예언자들이 외칠 때 예언자들은 회복이니까 다 똑같은 회복인 줄 알지만 그러나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다 미래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미래에 있을 그 회복의 때는 실제로 우리는 역사가 다 지나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남아있는 예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것은 남아있는 예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 5장에 대한 내용들이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궁극적인 회복, 또 바벨론에서의 회복, 또 메시아가 초림하실 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5장 2절부터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 얘기가 딴 게 아니었죠. 유대인들의 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나십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그래서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고 이제 그 서기관들이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미가서 5장에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근본이 그 상고 그리고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시는 분인데 놀랍게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히 읽어봐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런 이 내용들로 이미 구약에도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그 능력과 또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 메시아 예언이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 사선을 그으셔야 될 텐데 원래 여기서 그 단락이 나누어져야 돼요. 장절 구분이 명확히 안 돼 있으면 이제 읽을 때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셔서 그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시게 되실 분은 예수님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 사람이 하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단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텐데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북왕국이 아수르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의 그 사네비람 왕이 남왕국으로 또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겁먹지 말라고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8만 5천 명이나 죽고는 아수르 무너지게 만드시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장래에 있을 예언도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그 예언들을 볼 때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예언은 우리가 성취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재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그는 미신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7절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게 될 텐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고 야곱의 그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흩어져 있게 될 텐데 때가 되면 다 다시 불러 모으시겠죠.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그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게 될 텐데 능히 구원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너의 손이 너의 대적들 위에 들려 너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있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진노의 대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악을 도말하는 심판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가 예언을 할 때에는 실제로 장래일을 다 알지 못하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실제로 뭡니까? 미지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다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다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그러하구나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있는데 그 예언은 어쩔 수 없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읽을 때는 그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없을 때는 참 애매하고 모호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어느 시대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또 역사를 우리가 다 지내왔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확인해 보면서 또 앞으로 남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좀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미가가 본인이 외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외치게 하시니까 외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 내가 너의 군마를 너희 가운데 멸절하고 너의 병거를 부수고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또 이 복수를 내 손에서 끊을 것이다. 너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세운 그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할 것이다. 너가 또 내 손으로 만든 것 다시는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낼 것이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고 내가 또 이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회복 전에 있을 하나님의 악을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이 너희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그 변론을 좀 들어봐라. 여호와께도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건데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너는 내게 한번 증언해봐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종으로 하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냈지 않느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들에게 대항한 것을 기억하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해봐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도 모르고 또 율법도 전혀 모르고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본인들의 역사도 다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조 터졌는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좀 들어보면 내가 옳았는지 너희가 옳았는지 좀 알지 않겠냐 말이에요. 역사를 좀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알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가 제일 먼저 깨달았거든요. 미가라는 예언자가.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을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또 내가 내 흠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가 드릴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하여 갚을 수 있는 길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잡아 바친다 할지라도 내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들 잡아 바치면 살인죄를 더 짓는 것이고 아들까지 죽인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정말 깨닫고 돌이켰다면 이제는 죄 중에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쫓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겠냐.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양심을 쫓아 그렇게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죠. 너희는 너희에게는 매가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신지 들어봐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또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다면 깨끗할 수가 있겠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고 또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 병들게 하였고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또 너가 감추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 먹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죠. 또 칼 들고 오면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게 될 거고 다 가져갈 거니까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말 있는 복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오므리의 그 율례와 앞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그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그들이 지금 악하다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들, 그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악에 속한 사람이라면 함께 진멸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자비,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이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이죠. 재앙이로다 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 마음의 사마는 참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다 끊어져 버렸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구나. 그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있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면서 그들이 서로 결합이 되었는데 그들을 보면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은 존재고 또 가장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실내 울타리보다 더한 존재가 아닌가. 그들의 그 파독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주 요란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악이 관영한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이 이르게 될 때가 되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자기만 위해 사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점점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뢰가 쌓이는 시대입니까? 점점 신뢰가 끼어지는 시대입니까? 참 신뢰가 끼어지는 시대죠,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은 다 더 평안하게 될 것이고 더 살기 좋아질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누리는 게 더 많아지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점점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맡고 또 맡겨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얘기 들어보면
지나가는 나그네 또 불황자들 참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룻밤 재워주면 너무 고마워서 은혜 갖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재워놓으면 언젠가 집을 또 털어간다고 아무도 이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낯선 사람 집에서 재워준다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가진 게 많으니까 가져갈 것도 많고 하니까. 그 옛날 이야기 중에서는 뭐 나그네 대접했는데 오히려 은혜를 갖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으면서 참 형편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했다가 집 틀렸다 그런 얘기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 낯선 사람 집에 들인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일이 되고 말았죠. 점점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각박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점점 악해지니까요. 실제로.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야 한다. 말 함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참 살기 좋아졌다는데 사람들의 그 성품이나 인간관계는 점점점 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른 공경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뭐 애들이 어른 공경한다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막 애들 눈치 살피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될 때 그 아주 악한 시대를 그리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모든 윤리가 깨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 사랑도 정도 다 식어버리는 시대,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 마지막도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는가, 사랑도 정도 없는 시대니까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악해진다고 나도 그러면 그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거다. 매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지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넘어지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징계니까, 하나님이 징계니까 배를 순히 받고 또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앉아들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까 그 진노를 당하게 되겠지만은 매는 맞을 겁니다. 그렇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이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그 값을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주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매는 맞겠지만은 이것이 이 예언자의 고백이었죠. 나의 대적이여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궁극적으로 회복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 주민의 그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뭘 하실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심판이 먼저 단행될 겁니다. 진노의 대비 퍼부어져서 그 악한 자를 진멸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악한 자가 있는 이상은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평화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예언자가 다 알고 난 연후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그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렘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주시고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이 또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고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또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그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 하고 기도한 겁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그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또 인애와 자비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고 계시지는 않으시는 분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기본바다에 던지시면 우리가 회복이 될 때가 오겠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실상 이제 이 예언자가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악은 반드시 도말되되 그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꼭 4가지 얘기했다는 것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권면을 받아들일 때는 위로에 대한 말씀을 또 권면을 안 받아들일 때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하나님 편무적 언약 그 크신 사랑에 기대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이렇게 예언자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은 메시아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초림뿐 아니고 재림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납할 때 그 실제로는 재림 바로 전이죠, 그렇죠? 마지막 납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이제 그 강림하실 때 그때 그 실제로는 그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해서 불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치받았던 사람들은 다 휴거되어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천여왕국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